우리 9절, 10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순서를 바꿔본다면 마음에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9절의 10절의 말씀처럼 의에 이르지만,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입술로 주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으려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는 우리가 그 9가지의 어떤 순서를 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명과 중생, 회심, 또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런 순서다.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이 필요한데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입문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가장 우리 학교를 들어갈 때에 학교 학문을 이제 시작하는 거기에 입문을 하려면, 옛날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한글을 다 알고 들어가는 학생들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학교에 가서 글을 배웠어요. 기역, 니은부터 배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학교에 가서 글을 배우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은 우리 하율이도 벌써 뭐 영어도 하고 준율이도 벌써 그 숫자를 알고 다 아는데요. 똑똑해서 그런지 여우 같아 그런지 아이들이 이제 4살, 5살만 돼도 한글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떤 그 학문에 대한 입문 과정, 이것이 우리가 기초적인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입문 과정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은 정말로 복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됨을 모른다면 이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으려면 자기가 죄인됨을 먼저 용감하게 인정하는 사람, 용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한 선인보다 용감한 죄인이 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 우리가 정말 어떤 영적으로 나의 어떤 가난함,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자기가 요즘은 지식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세상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당신은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당신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아마 내가 100억 재산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 지금처럼 안 돼 할걸요. 삐따닥하게 나 보는 사람 없을 거야. 내가 100억 가진 목사다 그러면 인사도 아마 90도로 할걸요. 왜? 우리 목사님은 돈이 많은 목사님이시고 아주 집안이 쟁쟁한,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을 치고 난 돈 많은 분을 또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친구 한 사람 중에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도 있고 사업도 하다가 조금 늦게 이제 신학을 해서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아요. 얼마가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데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나를 정말 그렇게 낮추는 사람이 그렇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어떤 이런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또 차원 있는 어떠한 이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신앙을 스스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이것은 부인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약자를 위한 혁명가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상의 심취가 돼서 걸핏하면 죄를 얘기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목사의 이 기존 교회의 목사의 설교가 아주 지루하게 들리고 거스리게 된 거예요. 또 역사적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등을 생각할 때 개인의 죄의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편협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믿어봤던 그 믿음은 내가 분명히 예수를 바라보기는 했지만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었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단월교회를 갔더니 어떤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아무개입니다. 거긴 단월은요 들어서면서부터 저 끝까지 다 박씨요. 어떤 집은 시어머니 박씨, 남편 박씨,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시아버지 박씨, 시어머니 박씨, 신랑 박씨, 저 박씨, 자식들 다 박씨. 이런 집도 있더라. 진짜요? 아니 어떻게? 나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남편, 자식들이야 뭐 그 집안이니까 박씨라고 하지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당신까지 다 박씨냐?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도 있는데요. 박씨 집안의 어느 학생 하나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런데 제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소나 개나 사람이나 동일시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뜸 그랬어요. 그럼 너 동국대학교 갔냐? 나는 이 친구가 동국대학을 간 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하는 말로 중들이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일반 대학에서 누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겠어요. 동국대학 갔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동국대학 진짜 동국대학을 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연병장에 그 강당에 모여가지고 거기는 한 시간씩 중이 와가지고 연불 하잖아요. 하고 불교 의식을 하니까 1학년이니까 가기 싫어도 가서 이제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소나 개나 사람이나 다 동일하다 이거지. 그래도 교회 또 나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방학했다고 안 나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대학을 가서 보니까 아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혁명가였다. 이런 사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첫 아이를 낳고 한 달 정도는 몰랐는데 한 두 달쯤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 이상해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뇌성마비의 그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뇌성마비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정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엄청난 그 문제 속에서 정말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애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가 가난한 자를 위해 혁명가로 왔다느니 그 죄에 대한 문제, 이러한 그 기존 목사님들의 설교가 지루하게 들리고 가치없이 들리고 이렇게 하던 그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좀 붙잡아 달라고, 고쳐달라고 옛날에 믿었던 그 신앙으로 언젠가 자기는 그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느끼는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내가 내 아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케어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한 영혼의 한 그 소중함을 보시고 주님은 오셨구나. 신앙이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하다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이런 일을 만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귀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행위인 거지요. 마음의 행위, 영적인 행위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면, 내 마음에 주님을 믿고 내가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분명히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보다도 더 쉬운 것이 구원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시다, 내 구주시다 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무엇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 본다면 역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어렵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 죄송스러워 가지고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꺼림직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떡합니까? 구원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자, 우리 같이 따라 하십시다. 누구든지, 자, 우리 눈 뜨시고 따라 하십시다. 눈 뜨시고 따라 합시다.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자, 누구 앞에서? 강아지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그 무슨 이제 이런 그 무슨 이 프로그램인데
자기는 며칠 전에 슬픔을 당했대. 우리 대개는 슬픔 당했다 그러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뭐 형제가 죽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벌써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17년인가 몇 년 동안 살던 이름도 애 이름하고 똑같아. 누구를 하늘나라 보냈대. 좀 제발 좀 그러지 좀 마라. 강아지는 영혼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 먹고 주는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지도 이렇게 좀 어떤 동물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을 죽을 뿐이지 강아지 정 받아 사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 여기 보면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해라.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누구를 시인하면,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입술의 시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그럼 입술의 고백, 입술의 시인은 시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내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거는 지금의 우리의 환경과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볼 때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목숨 걸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거나 평생의 지하 무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고백과 지금 이 시대의 고백은 여러분 그 고백의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고백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당할 여러분 그 고통이나 어떤 무슨 이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분위기는 입술로 주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 시인하면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처음 나가시는데, 교회를 갔다 오시는데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가시고 무슨 그 서리봉투 같은 그걸 안고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성경책이래. 어릴 때 아니 성경책을 왜 그 봉투에다 넣고 갖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옆에 있다가 야, 네 아버지가 누구 만나면 교회 간다고 창피하니까 성경책을 봉투에다 넣고 갖고 갔다가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얘기도 못하고 이제 유수님한테 그 다음부터는 성경책을 아주 떳떳하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도 나 교회 가는 거 창피하게 느껴진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한번 살짝 한번 옆 사람 모르게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얼굴이 좀 간질간질하다는 분 한번 옆 사람 모르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럼 다 떳떳하시다 이 말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이 고백은 오늘날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의 신앙 고백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고백은 생사를 가르는 것이었고 결국 구원의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됐던 것이 그 당시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여러분 모험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충성도나 다 모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하죠. 옛날에 불렀던 노래입니다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우리 아시는 분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마음과 달리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바치고 마음으로도 바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치는 모험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주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는 영광스러운 축복도 우리가 누리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주님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 자존심이 어디가 여러분 붙어 있겠어요? 내 자존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목숨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교의 그 무슬림들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알라의 뜻이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도 알라는 위대하다. 그 위대한 알라를 믿으면서 왜 자폭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꼭 외치는 소리가 알라는 위대하다. 옛날 여러분 일본의 이 공군 병력이죠. 이 가미가제 이 특공대들이 비행기를 몰고 폭탄을 싣고 비행기를 몰고 적군들과 여러분 비행기체에 가서 폭발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죽지 않습니까? 하물며 무슬림들도 알라는 위대하다는 이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알라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머릿속에 얼마나 주입이 되졌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사상이 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나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우리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오래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1999년도에 미국 덴버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총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2명의 남학생이 집에 있는 총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을 잔인하게 복수를 했어요. 왜 복수를 했냐면 자기들 왕따를 당했다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그 친구하고 둘이서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왕따를 당했다, 내 친구들을 죽이자 해가 총을 가지고 와서 학생 12명과 선생님 1분과 그리고 총을 가졌던 자기들도 나중에는 죽지요.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총기 사건에 죽었습니다. 그때 한 범인이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었어요. 그 여학생의 이름이 캣이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에게 그 총을 겨누고 너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봤어요. 그 와중에 너 하나님 믿지?
했더니 캐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살 수가 있었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도 그 친구 아닙니까? 평소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 총을 들이대고 있지만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해 하면서 그 아이를 설득합니다. 총을 가진 아이가 그 캐시라는 여학생을 쏘아 죽였습니다. 다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캐시라고 하는 여학생이 하는 이 말을 다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죽어가는 자기의 친구를 본 거예요. 그 사건이 마무리되지고 이제 이 사실이 미국에서 알려지게 됐을 때 미국의 크리스찬들, 특히 10대들이 그 캐시 버널의 티셔츠를 맞춰 입었습니다. 다 10대들이 믿는 사람 아이들이라면 다 그런 옷을 맞춰 입고 티셔츠 뒤에 그래 믿어, 너 하나님 믿지? 할 때 그래 믿어라고 하는 캐시의 그 대답 문구를 영어로 적었어요. 그리고 그 티를 다 입었습니다. 그 상황을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그 티를 입고 이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총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는 친구를 향해서 믿는다고 고백한 캐시의 그 믿음을 본받자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을 때 미국의 한 신문이 뭐라고 평을 했는가 하면 캐시가 미국 교회에 불을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얼떨결에 말하는, 내가 또한 습관적으로 말하는 주여 주여를 말하고 아버지를 찾는다고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고백, 이것이 입술로 시인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은 성도답게 살겠다. 성도답게 살겠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신앙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나보다 고참인데요, 그렇게 욕을 잘하고 나를 그렇게 만만한지 여러 번 나를 때렸어요. 내가 처음 일러주는데 아주 그럼 나쁜 놈이야. 이름이 김영식이에요. 그 내가 양평에 옛날에 처음에 왔을 때 어느 김영식 목사가 있어서 목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서 이름은 똑같은데 저 인간이 그 인간이더냐 하고 왔던데 그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다. 아까 그 영식이 아니로구나. 아, 이놈. 가만 보니까 이 친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를 다녔어. 자기 아버지가 장로야. 근데 술도 지금 우리가 옛날이니까 군인 아저씨지, 지금 군인 아저씨요. 그 어린 나이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욕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면서 나만 골라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럴 수도 없고 저놈의 인간이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래서 이제 언제 한 번은 내가 너한테 한번 욕구를 한번 내가 때리리라, 뒤통수를 한번 치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 임마 그런 거예요. 그 분명히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장로 아들이고. 그런데 교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 임마. 주변 교회도 진짜 안 나가더라고요. 그 인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느 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뭐 정도 들고, 남자들은 어디가 맞아도 옛날에는 그러려니 하잖아요. 이제 뭐 그랬는데 또 뭐 서로 또 위로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말 한다고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막 내나 말거나.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나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어떻게 당신은 교회를 안 하고 그렇게 입이 썩었냐. 그렇게 욕만 하면 이렇게 썩은 욕을 그렇게 하냐 더럽게.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뭐 좋게 이렇게 지냈습니다만은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나는 교회 나가는 모습도 못 봤고 또 뭐 이게 달라지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귀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곳에 살아도 내가 떳떳하게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더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교회에 매이기를 싫어하는 정체불명의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요,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등록을 잘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UFO 교인이다. UFO. 이게 UFO가 뭐예요? 미확인 비행 물체를 가지고 UFO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확인 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공동체든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회는 내가 하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뭐 또 이 문제들도 있겠지요. 성격상도 있겠고 하지만은 내 학이 나름 아닙니까? 내 학.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치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나를 끌고 가서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일도 우리 스스로가 내 입으로 고백하듯 행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신분의 변화는 쉽습니다. 그러나 의식의 수준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게 나름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에는 뭔가 그래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안 기쁘시구만요. 점심에 냉면만 기대를 하시나요? 뭐 날마다 냉면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번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다음 당번이 언제냐? 2달 후래. 왜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얼마 지탱시키지도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느냐? 신분은 변했는데 아직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영국에 줄리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장을 갔다가 손을 놓치는 바람에 어머니와 생이별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고아로 여기저기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리스라고 하는 이 고아원을 이제 취재를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방송을 보던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모리스라고 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가 이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자기의 아들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은 이 촉이 오는 거예요. 방송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만났더니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기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이제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이 아이도 얼마나 기뻤겠어. 내가 고아온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계시다. 근데 어머니를 따라서 그 어머니가 사는 집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자기 부모님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 부잣집의 아들이
그 고아원에 옛날에 그 거지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가서 무엇을 팔고 밤에는 다 냄새나는 고아원이긴 하지만 그곳에 가서 잠을 자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의 무엇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거지에서 이제 고아원이 거지라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영국이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랬잖아요. 지하기 그 의리의리한 집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사입히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멋있게 됐어요. 이 너의 방이다고 어머니가 안내하는 대로 가서 보니까 자기 방에 침대가 있고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자기 방인 거예요. 잠을 자는데 자, 문제 하나 낼게요. 잠이 참 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려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냄새나는 삐걱거리고 등 받치고 하는 이런 데서 잠을 자고 하던 이 학생이 거기에서 잠을 잘 때가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가지고 습관이 돼 가지고 대문을 박차고 나가는 어딜 가냐 그랬더니 신문을 팔려 나갑니다. 아니 너 지금 신문도 없이 왜 신문을 팔러 나가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신문을 파는 신분이 이제는 아니거든요. 결국 이놈이 그 집에서 살질 못하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그런다면서요. 그 서울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갖다 가둬놓으면 가두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 있으라고 그러면 답답해서 못 있는데요. 그래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추운데 지하도를 가다 보면 그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 보세요. 그런 아이를 또 데리고 오고 몇 번이나 집을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라도 들어와서 내가 앞으로는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하면 이 교회 교인이 되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다는 거예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언어는요, 우리 언어의 수준은 그 시대의 문화의 척도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교양과 비교양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는 능력의 척도이다. 믿음의 척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의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어떤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의 뇌는 뇌 혹시 없으신 분? 뇌가 혹시 없거나 혹시 집에 두고 오신 분? 자, 우리 뇌는 다 있으시지요?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뇌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한번 어떤 부정적인 말로 상처를 받은 우리의 뇌는 한 40가지의 따뜻한 말을 들어야 나에게 한마디로 준 상처를 우리는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 말로 상처를 주고 40말로 치료해 준다 이것이 아니라 한 번 상처받은 그
우리의 상처받은 그 기억이 얼마나 이것이 오래가고 얼마나 이것을 치료하는 데에 힘든 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우리가 여러분 형식적인 고백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고백과 초대교회의 고백은 또 다른 것입니다.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미도 입술로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고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